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생명의 바다교회 주일 낮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네 가지 얼굴, 믿음의 네 가지 모습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뭐일까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칠 때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주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돼. 믿음이란 그저 말씀을 믿는 것. 그렇게 어린이 전도협회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런 뜻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규장문화사에서 여운학 장로님이 장학생들을 뽑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암송도 시키고 책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하고 하셨죠. 이슬비 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여운학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 암송을 너무너무나 즐거워하셨고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신학생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 암송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그것을 목회에 적용하게 함으로써 교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기도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령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성경 암송을 지도를 했죠. 어느 토요일 날 우리들 이제 암송 숙제를 쭉 해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설명하기를 믿음이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믿음이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 의미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늦게 암송의 즐거움을 맛보기를 시작했는데 말씀을 암송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더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이걸 믿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다른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신대원도 졸업하고 또 더 세월이 지나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믿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게 됐어요. 그때 내린 정의가 뭐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저는 그때 이 믿음의 정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거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믿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믿음이나 또는 여운학 장로님이 가르쳐 주셨던 믿음은 믿는 것이다 하는 말이나 내가 스스로 정의 내린 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 결국은 똑같은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믿음은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믿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맛을 봐야 간장인 줄 아는 것처럼 신앙의 것도 믿음도 체험을 해봐야 안다고. 그래서 믿음은 결국 체험의 문제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죠. 최근에 저는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믿음에는 4단계 또는 4가지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책 기독교의 심장 이것에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4가지 정의 또는 믿음의 4가지 얼굴 모습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동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인정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첫 번째 믿음이란 그저 말씀을 믿는 거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멀리 도망가고 험한 길을 살다 왔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그러니까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지. 아니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증거를 좀 대봐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이해하고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하는 거죠. 사실 이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거나 저 사람은 믿지 못해,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에 우리가 뭘 배울 수도 있나요? 배울 수 없죠.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가 어린 시절에 또는 중간에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나는 교회 사람들은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팍 담을 쌓아버린 경우는 참 그 사람한테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첫 번째 측면, 그것은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 그런데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신뢰예요. 신뢰.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보니까 의자가 튼튼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정말 그런가요? 하고 그 의자가 튼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동의하는 믿음이에요. 신뢰의 믿음은 뭐예요? 그럼 한번 앉아봅시다 하고 딱 앉아서 정말 편안하고 좋네 하고 느끼는 거죠. 신뢰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신뢰의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신뢰의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의 믿음, 동의합니다, 이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할 때는 그것의 반대는 뭐예요? 아니 못 믿겠어, 의심하고 회의하는 거죠. 신뢰의 믿음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신뢰의 믿음은 안정감,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주날개 밑이 얼마나 평안한가 하는 것을 누리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 반대는 뭐예요? 평안함 누리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거죠. 그런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그러니까 신뢰하는 믿음. 성경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 하는 거죠.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혼자 외딴 곳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밤에 혼자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이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 같아서, 수영을 할 때 제일 먼저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물에 뜨는 훈련하죠. 물에 뜨는 건 어떻게 떠요? 물에 자신을 맡겨야 뜨는 거예요. 안 가라앉으려고 막 경직하면 가라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의 믿음을 수영 배우는 것에 비유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에 너를 맡겨라, 힘 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의 측면은 충실함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그 믿는 대상에게 충실한다, 그런 뜻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잖아요. 이런 게 말하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충실하겠다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다윗도 물론 그렇고요. 그러면 이 충실한 믿음의 반대의 말은 뭐냐면은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하다고 말을 하죠. 음란하다고. 그러니까 충실한 믿음은 부부관계에 비교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 믿는 신의를 다 지키는 것, 충실한 것, 이렇게 충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동의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죠. 그래,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 야고보서인가 그런 말씀 있죠.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럼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쩌면 이 동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전능한 줄 나도 알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측면, 그것은 신뢰하는 거죠. 여기 내 맡기는 거죠. 세 번째 측면은 뭐예요? 그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 뜻을 온전히 따르는 거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죽으면 죽을지라도, 설령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충실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마커스 보가 말하는 믿음의 네 번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비전의 믿음이에요. 라틴어로는 비지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맡기고 또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 믿음의 눈을 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 그리고 자기 자신과 운명을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는 어떤 관점과 같은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눈이 없는 사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곳이야. 하나님도 무서워서 갔다 가면 심판을 내릴 수가 있어. 저 사람도 우리를 죽일지 몰라. 항상 이렇게 적대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험한 곳,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은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먼지처럼 왔다가 불꽃처럼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일종의 허무주의,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존재하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속주의적인 관점으로 뭐 별거 있어?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재미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율법주의적인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건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가질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또 체험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삶에 깊이 물들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의 전부일까? 할 때 깨달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제가 깨달았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인간들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득하게 만드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 거라고요. 비전을. 그러니까 믿음은 동의하는 것이기도 하고,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기도 하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잘 연마되어지고 성숙하면 어떤 관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일들을 해석하고 자기와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는 이처럼 4가지 영역이 있고, 어쩌면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는 이렇게 세속주의적인 삶에서 점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도 있듯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속적인 영광, 또 율법주의적인 자기 학대, 그리고 은혜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죽어서 영원히 들어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살다가 지금은 조금 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비전 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증언을 완성하는 공동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다. 그러니 눈을 떠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일에 적극 우리도 참여합시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는 저것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내 자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지오의 믿음, 비전의 믿음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면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것인데 그 바라봄 때문에 그 바라봄이 진짜로 실상이고 분명하게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그것은 앞으로 될 것을 바라보는 거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뭘 바라보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서 하나님이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는다고 시내산 언약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바라봄,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 바라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너무 힘들다. 길이 험하고 너무 음식이 박하다.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믿음은, 이 비전, 바라봄의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의 선택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것. 아브라함이 바라본 게 있어요. 모세가 바라본 게 있어요. 다윗이 바라본 게 있어요. 다윗은 뭘 바라봤어요? 다윗의 유언에 나와 있죠.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내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왕국을 바라보았겠죠. 예수님은 뭘 바라보셨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작은 한 알의 밀알이지만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 나라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뭘 바라보셨는지 조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셨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말했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바라본 게 있었겠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한 가족으로 한 성전으로 하나님 만드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모든 세상에 충만하게 되리라. 만민이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그 충만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로 통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주관하시는데 그 몸인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함께 이루어진 만민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충만하게 펼치는 세상을 바라보겠죠. 그것이 우리가 장차 물려받을 영광은 우리가 현재 받는 이 고난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옥에 갇혔어도 그가 매를 맞아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네 가지 얼굴, 동의, 신뢰, 충실함, 그리고 바라봄, 비전. 사실 이 모든 믿음은 결국 이 비전, 바라봄 여기에 종합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바라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애굽의 영화를 구차하게 구하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죠. 모세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시편에 있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앞으로 이 세상에 내가 꿈꾸는 일이 이것이다 하고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이 바로 비전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하는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4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말씀, 그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완성하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필요하냐면은 드로아의 비전도 필요해요. 지금 당장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답답한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줄로 인정한 거예요. 이 무리가. 이게 공동체의 비전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주셔서 그 보자기의 짐승들 그것들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보지 못하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싹 들어가서 새로운 전도를 시작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동의의 믿음, 신뢰의 믿음, 충실함의 믿음 그런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종합해 보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구체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비전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고난에 동참하고 하는 일들이 가능하고, 지금 기뻐하는 일들이 가능하고, 구차하게 생명을,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이 일들이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읽으라, 묵상하라, 암송하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4편에 있는 이 고백, 그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려는 거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배움으로나 사람으로나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혹시 그리로 인도하셨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버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결과로 극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던 많은 경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하여 물질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고 또한 악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믿음이 합쳐져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바라보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고 분명하기에 오늘 기뻐하고 견디고 또 즐거워할 수 있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는 것 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드로아에서 바울이 보았던 그 답답함 가운데 보았던 환상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비전을 열어주셔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